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향기 나는 주님의 성전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살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영적으로 새롭게 그렇게 고침을 받고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은 죄가 많은 우리들인데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흐르는 눈물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병든 몸들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질없는 모든 그러한 낙심을 거두고 주님 앞에 참여하며 또한 찬양의 기도를 들려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은 죄 많은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고 마음으로 주님께 올립니다. 지은 죄 많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의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죄사함 우리 회개에 흐르는 눈물 아버지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한 뿐이야.
재물들 부귀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 비오니 불쌍한 이 몸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제 아버지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오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눈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내 것만 차누린 채 주님께 엎드려 용서 비오니 죽을 이어고 주여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신 분들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광고를 합니다. 저희 병원이 교회가 이렇게 병원에 위치해 있고 하지만 정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도 엄청나고요. 단체로 저희들 또 후원하는 곳이 계속 후원해 왔습니다. 대전 노숙인 시설인 야곱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요. 수원의 보람의 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주는 봉사단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인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총회, 기독교 한국집 내총회 해외 선교부에도 이렇게 선교 헌금으로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듣지 마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11조를 주일 헌금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11조 헌금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나의 삶이 형통하고 내 가정이나 내 자녀들의 물질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은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11조를 해도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잘 되기를 원하고 물질이 풍부해지시길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헌금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 집계를 하다 보면은 11조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빠뜨리고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걸 좀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전 한 장만 넘겨볼까요? 또 한 장.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전 음포교회에서 광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장례 세미나를 했습니다. 연속적으로 6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모인 분들은 신청자는 207명이었는데 참석자는 185명 정도 됐습니다. 이분들이 다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부목사는 얼마 없더라고. 이분들이 내가 강의를 하면서 놀랬던 것은 누구 하나 6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나면 좀 피곤하고 할 텐데 눈이 반들반들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총회 목사님들도 이런 세미나 처음 봤대. 관심들도 많고 눈도 반달거리고 시간마다 왜 이렇게 질문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어떤 교단도 그러니까 장로교다 감리교다 어떤 교단도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특별한 세미나를 한 적이 없는데 처음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 홈페이지 총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엄청난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놀라웠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나도 장래에 이제 전문가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나도 행복했다. 막 이런 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행하게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경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걸 듣고 나서는 뭐 전라도 제주도에서도 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는 6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이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식은 우리 양미성 권사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 저 뒤에 보면은 탄원서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우분들도 괜찮아요. 제 얘기를 듣고 나가실 때 서명만 해주시면 되는데 뭐냐, 이곳 우리 병원에서 머리 감기기 봉사를 10년 이상 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 딸이 뭐 스토킹이라 그러나 요즘 막 너무나 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상대편인 그 남자 그 형제 하나가 이거 장난 아닌 거야. 뭐 부모들한테까지도 협박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진정을 그 교회에서 교인들도 다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요청을 하길래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래서 그 딸이 그러한 힘든 그런 가운데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순자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올릴까요? 예. 그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정말로 중요한데, 성경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은 그 사람의 삶을 집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서 낙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가룟 유다 이 양반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배신과 절망 속에서 가룟 유다는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고 또한 위대한 죽음을 모두 보여준 사람으로 모세를 지목하고 싶습니다. 이 모세는 완전하지를 않았지요. 그 역시 연약했고 실수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을 했고 끝까지 받은 사명을 완수했던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모세의 삶과 실수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세 시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40년은 애굽 그 나라의 바로 왕의 궁전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최고의 학문 또한 최고의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잖아요. 네. 어머니가 그 어릴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키웠어요. 유모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심어준 그 이스라엘의 신앙, 그게 모세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을 보면은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자기 이 와이프의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이름이 뭐요? 이드로잖아요. 그 집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길렀죠. 이 시기는 하나님이 그를 깎아내고 다듬는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기가 막히다는 거지. 그 온유와 겸손은 광야의 외로운 세월 속에서 사실 보면은 전부 다 그 세월 속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영원한 지도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그 지도자, 그 시기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하고 불만했죠.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넘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그랬다니까. 그러한 모진 그러한 고통도 당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신의 산을 오르내리며 2번이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는 친구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면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는 종으로 신실했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러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 맞아요. 이 양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면 말이죠, 저의 이름이 기록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만약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록에 있는 내 이름마저 지워주십시오. 자, 자신의 이름보다 백성의 구원을 먼저 생각했던 참된 목자가 이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어떻게 했어요?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분노를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를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야지. 어디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죽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초기에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나오게 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의 40년 말기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그러면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물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반석에게 명해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해라.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반석에 지팡이로 물을 쳐가지고 나온 것처럼 예전에 했던 그 경험만 가지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들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말이냐? 혈기를 부립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론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이 단번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치면은 나왔죠, 옛날에는. 근데 한번 내리쳤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모세는 물이 안 나오니까 더욱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반석을 다시 한번 내리쳤어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반석을 치니까 그때 물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요,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이 모세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아니 한 번에 딱 쳐갖고 니비디에서 나왔으면 여기서 한 번에 어떻게든 딱 치면은 나와야지. 근데 처음에 안 나왔어. 가만히 보면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좀 체면을 살려준 것 같아.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을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토록이나 모질게 모세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너는 못 들어간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한 이 사건은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예표예요, 예표.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인간들의 구속사. 이 구속사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그 길, 즉 영생하는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예표란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갖다가 2번, 3번 죽여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거룩하심을 모세가 지금 뭐예요? 흐트려서 이렇게 버린 거예요. 흐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셨는데 모세는 그 상징을 깨트린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요, 백성들의 탓이다, 백성들에게 돌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는 거지, 근데 보니까 다 니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 이렇게 탓을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의 정말로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에게 너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줄곧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한테 진노를 했대. 너희들한테 진노를 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 화가 나한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을 찾아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노를요 절제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또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역의 문,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문이 닫혀버리기까지 됩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모세가 저지른 이러한 실수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보면 자주 있다는 것 여러분 부정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악을 행하지 말고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분노를 절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핑계가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죽음을 맞이했죠. 뭐가 그를 그토록이나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120살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0살 때 그는 혼자서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라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후계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세우게 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는, 그러면서 사명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투성이고 허점 많은 그러한 부족한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승리케 하신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영육이 강건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비실비실하다가 어디에 그냥 누워가지고 맨날 닝기르나 맞고 이러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강건한 상태에서 죽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치매 이런 게 없다는 거지.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 대단했다는 거예요. 예. 뭐예요?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건강했냐 이 말입니다. 실로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그의 영과 육과 모든 혼이 강건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를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 치러줬어요. 장례를 우리는 죽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면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내가 뭐 장례 치르나? 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장례를 직접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 누가? 모세가. 근데 영어 성경에는 he buried him, he buried him 이렇게 써 있어요. he 그는 buried 묻혔다. him 누구를? 그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장사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르디라는 거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숨겼다고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숨긴 거예요. 에? 하나님이 그를 장례를 치러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제가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요. 유다서 9절을 보면은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20년 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모세가 누군데, 아니 왜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은 그 자리에 사단 놈의 새끼가 왜 오냐 이 말이야. 모세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아니 거기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도 와 있고 지금 마귀도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이걸 알게 됐어요. 저는 신령한 목사가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죽게 되면은 천사도 옵니다. 내 몸이 죽는 순간에 영은 천사 미가엘 천사장처럼 천사에게 받들려 올라가지만 죽은 육체는 물론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육은 사단에게 내주어 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흙으로 가지만 그 장소에는 마귀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거를 정말로 이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그런 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이후에 그러한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오늘의 이 의미는, 말씀의 의미는 이 9절 있잖아요. 유다서 1장 9절은 당연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장례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둘이 다투는 걸 보니까 막아섰던 거야. 그리고 왜 막아? 자꾸 왜 막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례났다고 알리길 원하는 거야. 성대하게 좀 장례를 치르길 원해요. 왜냐? 마귀는요, 모세의 묘가 대대손손 알려져서 유명해지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세의 묘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뭡니까?
모세의 묘가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실로 모세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에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었고 그 묘를 남기지 않고 그는 죽었습니다. 먼 훗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셨던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다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 살아가면서 어떤 실수 속에서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는 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고 그 뜻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순종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핑계가 아니라 회개로 나가게 하시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육이 강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순종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 속에서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핑계로 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바르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저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평안한 가운데 다 이루었다는 고백으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마무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의 모든 여정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위대한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잘했다, 충성된 그런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측 손을 드시고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조.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아멘. 방금 저희들이 했던 이 치유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이곳 병원교회로 사역을 나왔을 때 주셨던 그러한 기도문이라서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약함, 육적으로 약함, 이미도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할 것을 믿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반드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모세처럼 사명을 다하고 실수 속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그러한 삶과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